본 말씀을 직역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림을 당해왔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옴으로써 너희 자신도 영적 집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건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어떤 부분을 닮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엇을 도대체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적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신령한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집이라는 말입니다. 산돌,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산돌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죄 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였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부터 모든 사도들,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이 아내의 큰 아이라는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무엇이길래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터키 지역의 교회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베드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이 베드로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읽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 집으로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건축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집은 산돌이신 예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참 만족하실 만한 영적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랍니다.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터키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 영적 제사가 뭐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증거하는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참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영적 제사라고 하느냐 하면 제사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각을 떠서 몸을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서 그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주에서 드리는 거. 산채로 드리는 게 이게 제사잖아요. 그럼 제사라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구약시대만 존재하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대신 양이나 소를 가축을 잡아서 드리던 것이 제사인데 왜 베드로는 이 제사 얘기를 할까요? 영적 제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예배가 합당한 말인데 제사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들으신 바, 이 똑같은 말이 뒤에 다시 증거가 될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겁니다. 이 영적 제사는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같이 늘 예배를 드려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영적 제사를 다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영적 집으로 건축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돌이신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역시 오늘도 칭의의 복음으로 표면의 말로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받자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아네네그카이라는 말은 아나페로의 과거 부정사예요. 과거 부정사는 왜 과거 부정사를 쓰냐면 그걸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은 이걸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했으면 뭐하러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남쪽, 북쪽, 터키 전역의 교회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서신을 받기까지.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영적 제사를 아직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베드로가 볼 때에는, 바울이 볼 때에는. 그래서 베드로도 서신을 보내고 바울도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거든요. 지금까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진짜 은혜, 이면의 은혜, 표면의 할례가 아닌 이면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복음들이 바울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야고보의 서신, 사도 요한의 서신, 유다의 서신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이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채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아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실 만한 이 아넨네그카이의 제사, 영적 제사를 드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자는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페로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구약 성경적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제물과 예물이라는 걸 가져왔다고 그러잖아요.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드릴 때 뭘 가져오느냐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걸 페로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치지 않잖아요. 제물을 안 바칩니다.
이미 그 시대는 끝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제물은 안 바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가져오래. 그 페로 하던 것을 아나 다시 하라는 말은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 자의 것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 지역 교회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앞으로는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 동시에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대로 이 믿음과 은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아직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받지 못한 은혜,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그 은혜,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베드로는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기존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7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잘 보세요 그 단어를, 날마다 제사드리는 단어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의 대표들, 그 사람들이 날마다 제사드리는 그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한글로 읽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록자와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서신서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인 대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였고 그 다음에 나온 건 예수님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건 뭐라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말한 아네 네르카이를 그대로 쓰잖아요. 끄트머리 꼬리만 다르지요. 그렇죠? 똑같이 쓰는 거. 예수님께서 드린 것은 요건데 사람들이 드리던 대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는 요거다. 달라요. 달라. 왜냐면 현재와 과거인데 현재는 뭐예요?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거.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드리는 그 속죄, 죄,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질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어왔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요? 그거는 과거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왜? 이건 한 번이니까. 이건 두 번도 드릴 필요 없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드린 것을 터키 지역의 교인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자고 베드로 서신을 보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말로 영적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 도대체 이 영적 제사가 뭐냐? 다시 제물을 바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적 제사는 뭔가? 은혜 받는 것인가? 도대체 이 영적,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 제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다는 도대체 이 아나페로
아나네거카이, 아나네거카스가 도대체 무엇냐 말이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 사도들의 서신서를 우리의 눈으로 읽어내고 그게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알아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역시도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터키 지역의 교인들도 연약하고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연약하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연약하고 바울의 수신자들도 연약하고 사도 요한의 수신자들도 연약해서 아직 이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면의 복음의 은혜를 서신을 통해 전한다는 말이에요.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파란 글자를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통하여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세계 각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각각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처에 회당으로 모였던 그들이 이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같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히브리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는 예수님을 힘입어 뭐 의미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진정한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칭의의 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면 그 온전한 것에 이르도록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온전한 것에 이르도록 구원하신 것을 무엇으로 보내주셨냐면 아네네그카스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경험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 믿는 유대인들이 경험하면 영적 제사를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것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단번에 들으셨느냐 하면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그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베드로서의 수신자들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모든 수신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저들도 나와 같이 이 아네네그카이의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직접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을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중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답답하겠어요? 그분들은 아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천하태평인 거예요. 모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는 사람만 걱정인 거지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이 말이 없어요. 빨간 글씨 보면 온전한 것이 없어요.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는 유대인들, 수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에이스토 판텔레스라는 것은 이 판텔레스, 완전한 것이에요. 자, 그럼 빨간 글씨로 표시해 주는 것은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판이 뭐예요? 판이 파스, 모든 것. 텔레스는요, 온전한.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은혜 받아온 것을 이제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물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들으신 그 은혜다. 그걸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야 영적 제사를 비로소 드릴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몸을 건축해가는 바울의 말을 빌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참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들여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비로소. 그러면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은혜가 아닌 표면의 은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이끌어 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같이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같이 대부분의 교회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면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은혜로 살지 말고 이런 은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서신서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여금 처음부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복음을 주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표면의 은혜, 표면의 복음, 표면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가 다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오래 간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터키 지회 교회들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까지 그랬고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낼 때까지 10년에서 20년에서 30년에서 40년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허울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서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그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런 복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없이 너무 육신적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런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나 나나 사도들이 대상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 유대인이건 이방인, 헬라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서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잘 못 읽는다.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서신서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 읽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 역시도 못 받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드려야 할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시작도 못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를 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삼도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은혜를 아직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 말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받았는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 초대교회 교회들 아직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들이 되어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스스로가 자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 다시 드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알기 쉽게 사용된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그리고 이건 한글 번역이 없습니다. 그리고를 크게 써놨습니다. 크게 써놓은 건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 빼로라는 말이에요. 빼로라는 말은 물건은 가지고 사람은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 페로라고 했습니다. 페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나와야 되죠. 몸이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걸 페로인데 이 아나페로는 위로 데리고 가요. 위로. 변호산이 저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나는 위로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산이 변화산이 아니잖아요. 변화산이 별칭이 붙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버리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와, 여기가 시체말로 말하면 대박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평생 살아야 되겠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주님, 내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이것이 아나페로라는 거예요. 왜 현재를 쓸까요? 제자들이 모르니까. 알 때까지 사실 데려가야 돼요. 알 때까지. 그게 과거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린 거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모르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거고 제자들도 데리고 올라갔더니 어때요?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은 모른다고 말해요. 변화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의미와 내용과 의뢰를 모르니까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런 엉뚱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데려가요.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3년 동안. 그래도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모른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한 이후에도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잘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언제 알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 그 불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나페로가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히브리서 수신자가 기록자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오늘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참된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러한 영적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또 히브리서 기록자의 서신의 복음이 나옵니다.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셨죠. 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예요. 이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실체의 모습을 육신의 모습이 아닌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으로 은혜로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은 그 이방 교회들보다는 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구약시대도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광야시대부터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모태 신자들이 다 유대인들은 모태 신자들로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본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아나페노라는 말은 짊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드리시기 때문에 짊어지신다는 말이에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 짐이 아닌데 내가 드려야 되는 걸 짊어진다, 감당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을 의역하면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는 전부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현재형이 없어요.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날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같은 예배. 십자가에 죽어지는 예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아네 네그카이, 아네 네그카스, 아네 네그케인 꼬리만 달라지지 다 똑같은 말이다. 단번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셨으니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를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보이시리라. 학수고대한다는 말을 소개했죠. 데코마이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에테코마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전사가 덮어버리면 말 그대로 완전히 영접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짊어지신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보이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 변화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두 번째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아내 네그 케인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들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들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죄 없이라는 말은 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 죄가 뭐 우리가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걸 다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 그러면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 이게 단수예요. 그 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으로써 이 이면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자면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나? 라고 우리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건. 이렇게 죄가 없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연약하고 무기력해서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 무기력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던 우리 신자들이 그런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이나 히브리서 기록자의 복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 죄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영접하는 은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내 네그 케인 다시 드리는 영적 제사 예배의 은혜다 하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왜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느냐면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페로라는 말. 자기들이 평생 해온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도 해왔고 그들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해오던 일이 예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던 페로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제사의 행위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제사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페로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제사라는 말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 잘 싱숭생숭하고 우리도 싱숭생숭하지만 그 사람들은 늘 하던 일이 이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몸에 뱄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노래로 하는 찬송인 줄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고 찬송의 은혜를 잘하면은 이렇게
입술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은혜를 받고 요즘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고 뭐 예배 전에 이 찬양을 30분, 1시간씩 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뜻입니까? 그러고도 우리 밖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인들 가운데. 그럼 뭐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자의 복음과는 말이 안 맞는 바로 앞에 나온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 그게 입술의 열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얻은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파란 글자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잘라서 암송을 해서 그렇지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찬송의 제사이고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입술의 열매를 그것을 찬송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파란 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는 앞에 잘라서 그냥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만 암송하고 있는 거지. 이 파란 글자를 기억합니다. 더욱이 참 행함과 교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라. 참으로 하나님은 이런 제사들로 말미암아 참 만족하게 되시느니라. 하나님 만족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게 되시는데 뭘 통해서 만족하시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만일 이런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때 참으로 만족하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제사법을 다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들을 위해 너무 지겨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겹다. 이런 제사들에 나는 지쳤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와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족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찬송의 제사이고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이런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얻은 사람들은 그냥 말로 하고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한다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성경 구절을 끊어서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 우리나라 교회같이 찬송을 정말 말하는 나라 없어요. 잘하는 나라 없어요. 90년대 이후로 찬양 예배가 생긴 이후로 정말 우리나라 교회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송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찬송 은혜 받고 찬양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원하는 하나님께 참 만족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고 나누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선행과 나눔이에요. 선행과 나눔, 교제 이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찬송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를 말하고자 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찬송의 제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글자밖에 못 읽을 때는 그런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말해요. 누구나가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복음의 글자가 보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 말이다. 문자의 복음이고 표현의 복음이지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다. 그 말.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글자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참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글 번역이 하는 선을 행한
그리고 이 지경에는 이 참 행함, 참 만족, 이 참자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 없는 이 참자가 원래 사도들이 쓴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참을 모르니까. 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로 얻어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한다고 말해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불행하게도.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 지역의 교인들에게 없었듯 우리들에게도 없다고 말해요. 이걸 지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말씀이 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자 앞으로는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포이아, 포이아라는 말은 행함이에요. 포이아가 앞에 유가 붙으면 뭐라고요? 이 진짜라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아, 유로기아, 유포이아 다 앞에 유가 붙으면 유아레스토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진짜를 모르니까 이걸 번역을 안 해요. 그냥 선한 행위, 경건, 뭐 연보, 기뻐하시는 한글 번역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고 그러지 참 기뻐하시니라는 번역을 안 쓴다고 해요. 못 쓴다고 말해요. 왜냐면 이 유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유포야는 참 행함이에요. 진짜 행함. 거듭난 성도, 이면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메그카이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영적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자기를 이제 건축해 가는 은혜를 시작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유포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유포이아를 하는 사람들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코이노니아도 있어요.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를 하자, 나누자, 참여하자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코이노니아가 있는 뭐예요? 그 표면적인 은혜. 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코이노니아는 이 유포이아의 코이노니아를 하자.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걸 나눠야 이건 한 사람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100사람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서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잖아요. 그게 교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눔이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와 나눔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나눠줄 게 뭐가 있습니까? 표면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은혜를 교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찬송의 제사요. 그 찬송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열려지는 열매다 말이에요. 왜 입술에 열매가 열려질까요?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교제가 되고 나눔이 되잖아요. 찬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찬송을 해야 되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나눔을 가지고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시 말하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가 아니고 제사들이에요. 이런 행위들은 선한 행위들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은 성도에게 드러나는 모든 삶이 전부 은혜드리고 찬송드리고 열매드리잖아요. 그게 제사드린 거예요. 이런 제사들로. 그래서 가르라는 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늘 이렇게 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참. 진짜잖아요. 참으로. 참으로 이러한이 빠졌습니다. 이러한 제사들로 말미암아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들, 입술의 열매들, 참 행위들, 그것으로 말미암은 교제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아레스테타 이것도 붙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참 만족하시게 되느니라. 참 기뻐하시게 되느냐. 이런 것들로 통해서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도 나는 이제 지겹다.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표면의 예배를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이제 지겨우신 거예요. 왜?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받고 싶으신데 유대인들도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겹다 하시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만족하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렸죠. 그런 사람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러한 제사를, 그러한 열매들을 얻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들을, 우리의 예배들을 참으로 만족하시는가, 참으로 기뻐하시는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구잡이로 막 드리자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이면의 예배,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것 같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해왔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열심히 드려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려면 is well pleased. 이제 you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true라는 말 쓰기가 뭐하다고. 그래서 well이라는 말이 잘이라는 말, 잘. 좋게, 기쁘게 되신다. 만족하게 되신다. 지극하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you라는 말을 well이라는 말로 받은 것 뿐이에요. 영어 성경도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쓴 말이 이 말이니까 이 말을 그래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은, 한글 번역은 그냥 기쁘시게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뻐하시는데 진짜 기뻐하시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자라는 내용이 서신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이방 헬라인들,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사의 복음, 예배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제사의 영적 예배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셨는가? 그것이 영적 제사의 영적 예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드렸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리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드리고 있다. 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속은 다른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 서신서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베드로와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한 예수님의 그 속죄죄,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열매, 삶,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추격하면 야고보의 복음이 되는데 야고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하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2장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복습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보고 또 가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성경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교리와 사상이 팽배했느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게도 우리는 다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행함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교리와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행함은 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구원,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하게 되는 문제가 너무 심하고 복잡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야고보가 참다 부족불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히브리서 기록자와 같이 그 당시에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추앙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 타령만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모델이고 샘플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조상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과 은혜로 바쳤느냐.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로 얘기하고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느냐. 그건 행함이다.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 허탄한 사람들아. 라고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히브리서 기록자의 서신의 수신자들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전하는 복음의 야고보서가 마틴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데 무슨 야고보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성경에서 빼다 그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니까 표면의 은혜로는 칭의의 은혜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행함을 강조하지?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인데 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리자 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아무의 행위 없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칭의의 복음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값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삶이고 그분의 발자취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조그만 너무나도 값싼 이 표면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밖에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 수신자들의 믿음과 같이 너무나도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이렇게 허탄하다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우리 교회들, 행함이 없는 우리 교인들, 바로 우리 자신들. 멀리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우리의 그런 다짐과 기도와 은혜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우리 육신의 모습이 정면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의 삶이 왜 그럴까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탄하기 때문에. 이 허탄은 뭐라고요? 먼저 이 본문을 지적합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속이 텅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텅 빈 사람아, 행함들이 없는 믿음, 행위들이 없는 믿음,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행함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알기를 원하느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죽었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짊어지심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요거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아나페로.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이것은 성경의 시스템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에게서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나페로의 은혜는 있어요. 표면의 은혜는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다 똑같은 거예요. 요셉의 행위, 다윗의 행위,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거듭나고 은혜 받은 자들의 행위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벌떡벌떡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상에서 막 행위 안 하고 막 우리 목사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야, 그 은혜를 받아야 이 행위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서신을 레마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표면의 말씀이 아니고 이면의 말씀으로 사도들이 전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의 아브라함의 행함들과 함께 일하고 행함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으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시대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오잖아요. 족성경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기록되어 오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그럼 그 사람들이 읽는다고 해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에게 왜 멸망한다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에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니까. 조상으로만 알고 글자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을 모르니까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따위 복음을 전하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복음을 못 알아들이면 그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들을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성경적 은혜 행위, 예수님의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은혜의 행위,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